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돌이 놓일 때, 이 돌이 놓일 때 스룹바벨이 그 지대를 놓는 것도 있지만, 근데 한 돌을,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머릿돌이라는 존재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위 3장에서 왜냐하면 이 7눈이 있더라라고가 나오는데, 이 밑에서 여호와의 눈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이라고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돌은, 머릿돌은 어디서 나왔느냐? 3장에서 이 7눈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눈이 어디냐면 한 돌에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돌이, 한 돌에 7눈이 있는 이 돌이, 그러니까 7눈은 우리가 방금 성령으로 봤으니까, 그럼 이 돌은 뭡니까? 성령과 관련이 있는 돌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서는 그 돌이 머릿돌로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머릿돌이고 교회를 세우는 존재예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면 순이라고 이름하는 자, 여호와의 전을 완성하는 자예요. 대제사장이면서 왕인 자, 다윗의 혈통이고, 교회를 성전을 완성한 자, 그 다음에 영광을 받는 자예요. 이게 지어지면은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이 자예요. 평강의 왕이고, 예. 사람들은 그 아들,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스바냐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다라는 뜻입니다. 이 감추어진 자의 아들, 은총이라는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환에서 드리라.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라고 나오거든요. 먼데 사람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물론 그 예수님이 건축하는데, 근데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에다가 뭔가를 드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뭔가 먼데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에다가, 10절에 보면은 사로잡힌 자 중에서 바벨론에부터 돌아온 헬드랑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가, 너희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다가 씌워라. 그리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온 자들이 와가지고 헬드랑 도비아랑 여다야가 와가지고 그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니까, 요시아는 온 자가 아니라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먼 데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와가지고 이 예물을 갖다가 드리는 거죠. 은과 금을 취해가지고. 똑같이 동방에서 오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황금과 유약과 모략 그 보물을 드리면서 성전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거를 니네가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낸 줄을 알아라 라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왜 나와야 됩니까? 마태복음에서? 당연히 나와야죠. 저는 스가랴서를 쭉 보다가 느낀 게 뭐냐면은, 마태가 스가랴서를 정통하고 있구나를 느꼈어요. 동방박사에게는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는 자, 돌, 여기서 나왔던 다 스가랴예요. 마태복음 16장의 이 부분이 스가랴서의 내용을 쫙 용축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천국 열쇠를 그러면 베드로가 가졌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의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자들이 다 받는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장을 가면은 이 천국 열쇠를 교회가 다 받았어요. 18장 18절을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면서 똑같은 16장 19절과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너희라고 나오니까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냐? 왜 교회냐? 바로 17절에
만일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갖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을 우리가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권세가 절대 아닙니다. 천국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쭉 본 대로 그렇습니다. 아무런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혹시라도 내가 내 마음에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은 모든 게 완전했던 인간인 아담이 그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라면은 거기에서 악을 선택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가 선을 선택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과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책임 하나도 없네. 다 하나님 책임이네. 그렇게 떠넘겨요.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네 잘못이지, 네가 잘못 선택한 거지. 그럼 한 건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인도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노아를 생각해 보면은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아니잖아요. 노아는 자기 살려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의인이고 그렇습니까? 저한테도 야 이제 내가 온 세상을 멸망시킬 거거든. 너를 위해서 벙커 하나 만들어라. 네 가족을 위해서. 저는 진짜 열심히 만들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까? 나라도 해요. 노아가 전도하고 다녔습니까? 베드로 전후서 때문에 그게 좀 오해가 되는데 베드로 전후서에서 노아와 노의 가족 7가족이 그러니까 7명이 노아 외에 7명 그러니까 8명이서 의를 전파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의를 전파했다라는 게 그 너네 방주에 들어와라 그걸 전도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을 그냥 의로 여겨주고 그 행동 자체를 전파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순종한 게 그거였던 의인이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끝난 다음에 가나안한테 저주하고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한테 저주하고 그냥 모양 그래요. 높게 봐준 거지. 예, 맞아요. 근데 그 노아라는 존재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자주 써요. 왜냐면 아까 스가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 오는 존재들 여기 헬데랑 도비아랑 여다야가 오는데 헬데랑 도비아랑 여다야라는 진짜 존재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왜 선택을 받아가지고 오냐면 그들의 이름 자체가 굉장한 대표성을 떼요. 왜냐면 헬데라는 거는 지도자들이라는 이름이에요. 도비아도 약간 그런 뜻이고 여다야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혜롭고 머리가 되는 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 그대로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시아라고 나오다가 위에서는 헨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면 이름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이름을 그렇게 가지면은 그거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모가 갑자기 그걸로 주게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한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엘리야, 여호와, 엘리,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바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통해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랬을 때 불 떨어지는 게 하나님이지. 그래 불 떨어뜨려 봐라. 그때 여호와가 불 떨어뜨리게 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그 이름 자체를 엘리야라는 이름이 불려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이름의 농축이 뭐냐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쓴 거예요. 그 삶을. 그 사람이 이름이 그렇게 됐으니까 우연히 된 게 그렇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로 만세전부터 작정하시고 그 사람이 태어나게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엘리야라고 불러주게 한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이름이 뭡니까? 쉬다예요. 땅이 너무 폐기하고 죄악이 드니까 땅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 쉬게 하는 거예요. 좀 쉬자. 그래서 노아라는 자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을 해놓은 거죠. 얘를 통해서 내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이름을 통해서 쓴 겁니다. 무드셀라도 똑같아요. 무드셀라가 죽는 때가 노아 홍수가 터져요. 무드셀라가 이름이 뭐냐면은 창을 가진 자. 창을 가진 자가 죽으면은 남들이 쳐들어온다라는 그때 당시에 전통이 있었어요. 그냥 부족이 같이 있는데 창을 가진 자가 죽으면은 군대가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쳐들어오는 부족이.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자기가 창을 가진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죽을 때가 진짜로 하나님의 심판이 땅이었어요. 우연입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누가 줬냐면 에녹이 줬어요. 에녹, 하늘에 올라간 자가. 그가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65세 때 딱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갑니다. 무드셀라를 딱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해요. 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줬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잘 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내 삶에 어디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냐? 장난 아닌 거예요, 진짜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탓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탓이 아닌가.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돼요. 로마서에서 나오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 그 창조자를 칠라다는가 막 그러면서 네가 뭔데 막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일단 넘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그냥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냥 할게요. 그냥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하철 탔는데 그 돈 받으시는 할머니 드리다가 많이 드리지도 않았어요. 되게 조금 드렸는데 안 드려야지 했는데 막 뒷걸음질 쳐가지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순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그것도. 그러고 드리고 또 드리다가 또 오셨어요. 이게 또 만났어요, 그분을. 근데 제 마음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너무 창피한데, 고르반이 생각났습니다. 고르반이.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고르반? 지난주였나? 고르반이 뭐냐. 너네가 왜 부모를 공경해라 해놓고 부모한테 드릴 게 있는데 부모한테 안 드리고 하나님한테 드리면 드렸다라고 치느냐. 그거를 예수님이 왜 말합니까? 왜 니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느냐. 그게 돈 들어갈 게 성전으로 들어가면 니네가 돈 받으니까. 니네 돈을 위해서, 니네 이익을 위해서 이거 율법을 완성시킨 거, 강화시킨 거 아니냐. 예수님이 말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이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할머니한테 뭐 2주, 3주 만나면서 돈을 드리고 막 못 드려가지고 창피하고 그랬던 행동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린 거고 마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지만 나중에는 점점 제가 내 이익을 위해서 고르반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걸 드리면은 나중에 뭐 5만 원을 드리고 나중에는 뭐 10만 원을 드리고 더 많이 드리면은 나중에 이거 갖다 뭐 설교도 하고 그렇겠지 막 그런 생각이 점점 드는 거죠. 칭찬도 받을 것 같고 제 스스로가 기분이 좋고 막 그런 게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만났을 때는 화요일날 만났을 때는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고르반 얘기를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왜 그 사람한테 돈 주려고 해? 네 유익을 위한 거지 그런 거예요. 이게 내 유익이 뭐가 있어? 그러다가 고르반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생각나는 거죠. 저 아버지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너 아버지 만나봤냐? 그런 거예요. 요즘에. 와이프가 애들 돌보다가 애들 학교를 안 가니까 유치원도 안 가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친정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4일 정도. 이 와이프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겠다고 갔어요. 그때 되게 외롭더라고요. 밤에. 갑자기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도 노숙자 지금 사역 더 바빠졌고 요즘에 사태가 이러니까 못 가요. 어머니도 발이 묶여가지고. 뭐 형 가겠나. 안 가는 거 알아요. 못 가죠. 형도. 거기 갔다 와가지고 괜히 뭐 그 면역력 낮은 암 환자분들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내가 갔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야 너는 말씀 많이 아는 척하면서 고르반이다. 그러는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돈 주고 왜 네가 기뻐하는지 아냐. 네 유익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했어? 그러는 거죠. 부모가 멀어? 1시간 반이면 가는데. 1시간 반이면은 가는 부모는 안 공경하면서 하늘에 있는 나를 공경한다고? 이 외식하는 자. 그러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저 사람한테는 한 달에 2번, 3번 돈 주면서 네 아버지한테 네 돈
5천 원이라도 줬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그날이었던 거예요. 화요일 날. 순종하다 보니까 제 모습이 다 드러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나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야. 바리새인아.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미안한데 오늘 내일 내가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그랬어요. 집에 있으라고 애들하고 위험하니까. 그랬더니 와이프가 가겠대요. 가지 말라고. 너 부모님한테 효도해. 내가 내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 니네 네 거하고 내 건 내 거하고 제발 그러자. 그랬는데 애들한테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왔는데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진짜 이거 끝나고 제가 집에 가면은 녹초가 돼서 들어가요. 제가 긴장이 여기까지 됐다가 쫙 풀리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거의 50분 걸리는데 가면서 제가 계속 후회하면서 가요. 이 말을 왜 했지, 저 말을 왜 했지, 저걸 왜 안 했지 하면서 온갖 후회를 하면서 집에 딱 들어가서 녹초가 딱 돼요. 근데 딱 녹초가 돼서 갔는데 그날은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 말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바리새인아 그런 것도 있고 갔는데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녹초가 됐는데 이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러다 사고 나겠다 그랬는데 준비를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끄는 거죠. 빨리 가라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만세 전에 준비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 어떻겠습니까? 막 평화와 안녕과 형통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차가 막혀요. 밤 10시 반인데 왜 막히는지 모르겠는데 막혀요. 차가 피곤해 죽겠는데 막혀요. 왜 안 하던 공사는 왜 하고 있어? 막혀요. 차가. 가면은 아버지가 그래 내 아들아 왔냐 기뻐하고 내 손자들아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와봤더니 가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고난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아니 너는 왜 자다가 일어나더니 내일 오지 왜 오늘 가지고 날 깨우냐고.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작은 일로 보이느냐, 이게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게 이거의 대가를 보고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귀찮아하고 막 졸려하면서 제가 사실 밥을 못 먹고 갔거든요. 화요일날 끝나고 갔을 때. 그러더니 애들은 막 잔다고 나 들어갔고 다리 저시는 아버지가 야 전복죽 먹을래? 하면서 전복죽 끓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랑 오랜만에 같이 TV 봤어요. 10년, 2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런 부모를 공경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을 안 하는 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게. 그거에 대한 대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고 대가가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이끌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가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딱 놓자마자 힘들다 그랬을 때 가족이 다 준비하고 있고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게 양도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알고 그들이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듣는다라는 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라든지 뭐 CBS를 많이 듣는다든지 뭐 그런 설교를 잔뜩 듣는다든지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공부를 하는 거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도 그러면 다 구원을 받았게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고 상황을 만들고 하나님 다 해요. 그거에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근데 순종을 안 할 수가 없게 상황이 계속 만들어져요. 왜냐면 나를 정확하게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몰라요. 내가 안 갈 놈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그렇게 한 달 전부터 약을 쳐놓은 거예요. 그 할머니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갑자기 뒷걸음질 치면서 달라고 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 재밌으셔.
하나님이 순종시키시는 게 진짜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벗어봐라, 그거부터 하는 거고, 손 넣어봐라, 빼봐라, 지팡이 던져봐라, 잡아봐라. 그러고 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수준인 거죠, 지금 현재. 작은 것은 부모님 찾아뵙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저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거부터 순종해. 딴 거 대단한 거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부터 해. 안 하니까. 작은 거부터 시켜요, 우리. 그리고 하면은 잘했다. 막 그러고. 칭찬하시고. 내가 언제 했어요? 막 그렇게. 우린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예.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다 해놓고, 다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해놓으시면서도, 순종하면은 또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네가 작은 일에 순종했으니 열 골을 다스려라. 내가 뭘 했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내 드러나는 모든 게 나를 위한 유익이고, 선을 행해도 나를 위한 유익이고, 악을 행해도 나를 위한 유익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가 병을 고쳤나이다. 모르겠는데 내가 널 위해서 한 거지 날 위해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간 게 아닌 거.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과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절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일반 은총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 같은 게 만들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뭔가 죄를 지면은 그러니까 범죄를 하면은 잡혀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게 아니라 잡혀가는 게 싫어서 범죄를 안 저지르게 하고 그런 게 만들어져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고 그 모든 것들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된 겁니다. 하나님 진짜 계획적이셔요.